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오후 예배 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지금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청년들에게 설교하는 방식대로 조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이크를 들지 않으면 두 손이 공손히 모아지고 기도하는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좀 들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으시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넥타이도 풀라고 하셨는데요. 네, 넥타이 풀면 배가 드러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살아갈 의미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 직후로 바벨론 사람들은 도시와 성전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후에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4명도 바벨론의 포로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 어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냐면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능력이 있는 소년들이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명 떠오르시죠? 누굴까요? 바로 앞에 있는 저 아니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바벨론은 포로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해주면서 그들의 이름도 개명시켜주고 또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3년 동안 가르쳐서 왕을 모시도록 했어요. 그렇게 바빌로니아의 교육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은 한 가지 뜻을 정하게 되는데요. 어떤 뜻을 정했는지 우리 성경에 있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4명의 소년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로 가서 자신들의 뜻을 당당하게 전달을 해요. 이 소년들의 이야기에 환관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4명의 뜻대로 허락해줬다가 혹여나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상해 있는 것을 왕이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거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여줬어요. 이러한 반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의 뜻을 포기하고 왕의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먹겠다고 다시 마음을 돌렸을까요? 아니죠. 자신들이 정한 뜻을 굽히지 않고 이번에는 좀 더 지혜로운 대안을 가지고 환관장이 세운 감독관에게 가합니다. 그들이 제시한 대안은 바로 자신들에게는 채식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고 10일 후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사람들과 비교해보고 결정하라는 거였어요. 감독관은 신기하게도 그걸 흔쾌히 허락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뜻을 정하고 행동을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이 너무 기특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년들의 뜻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소년들이 지식을 얻도록 도움을 주시고 또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서 다니엘에게는 더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때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조금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뜻을 정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약탈당해서 거의 망했고 자신들은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생각만 해도, 아니 조금만 얘기를 나눠도 죽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런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는 건,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뜻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분명히 지켜주실 거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를 보면 교인들의 교세는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욕을 해요. 혐오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대답은 어떨까요, 여러분? Of course. Why not? 할 수 있어요. 왜? 요즘 MZ세대들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은 기성세대들과는 다른 세대거든요. 제가 사실 청년사역을 처음 받게 됐을 때 어떻게 사역하는지 잘 몰라서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막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의 유튜브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를 보면 하나에 진득하게 올인하지 않아서 포기를 잘하고 또 끈기가 없는 세대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자기는 사역해보니까 아니더래요. 지금 이 청년들은 자신이 진리라고 확실하게 믿는 것에 목숨을 걸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어떤 것과는 타협하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청년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이었을까요? 네, 저는 청년들이 정말 내가 확고하다고 믿는 것에는 목숨을 걸고 그것에 올인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분명 이전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세대로 세워질 믿음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요즘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란 걸 당당히 밝히고 살아가죠. 벙키라는 가수 아세요, 여러분? 벙키라는 아세요? 네. 놀랐죠? 네. 벙키라는 가수는 CCM 앨범을 냈어요. 들어보면 너무 감미롭습니다. 그리고 에일리는 킬링벌스 같이 찬양을 부르는 유튜브에 나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또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에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이라는 이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 함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의 빛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모든 교육부서들을 저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모든 교육부서에 속한 우리 아이들은 그 나이대에 그 세대들을 이끌어가는 지금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대를 이끌고 갈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뒤에 계신 성도님들은 지나간 세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지금 세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대도 다시금 여러분들의 세대를 부흥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역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되겠죠.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뜻을 정해야 되겠죠. 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다. 라고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뜻을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행동이 되어야 되겠죠. 그냥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행동이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거라 굳게 믿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고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청년 사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고 싶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후에 그 뜻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됐죠.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뜻과 믿음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과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지체들과 그리고 김해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